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절망의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망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축구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축구를 잘하지는 못해서 자꾸만 공을 빼앗깁니다. 제가 공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팀 선수가 저에게 다가올 때가 가장 긴장됩니다. 제가 긴장하거나 실수해서 공을 빼앗길 때마다 우리 팀원들이 저에게 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야를 넓게 가지고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야를 넓게 가져야만 상대 선수가 나에게 다가올 때 패스를 줄 선수를 볼 수 있고 또한 돌파해서 빠져나갈 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축구를 함에 있어서 시야는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 월드컵 때에 손흥민 선수가 기대보다 못 미치는 실력을 발휘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부상으로 인해 쓰고 있던 얼굴의 안대를 꼽았습니다. 안대로 인해 손흥민 선수의 시야를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있었던 이 안대처럼 우리의 삶의 시야가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위기나 절망의 상황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눈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과 같은 위축감을 느낍니다. 평소에 잘 하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흐려져서 실수하기도 하고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울 왕 또한 그랬습니다.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는 것이 지체되자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울이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조급한 마음의 사울의 시야가 좁아졌던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켰더라면 당신의 왕의 나라가 오래 갔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울 당신의 나라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준비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은 아마 사울 왕에게 큰 멘붕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야가 좁아진 사울 왕은 사무엘이 돌아간 뒤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면 좋았을 텐데 사울 왕은 숫자 놀이를 시작합니다.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인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마인가를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 놀이는 금방 끝났습니다. 사울 왕과 함께하는 사람의 수는 600명이라는 아주 작은 수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철로 된 무기 또한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블레셋 사람들의 수는 병거만 3만, 마병은 6천, 백성은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았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도 안 되는 비교되지 않는 대치 상황 속에서 자기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또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갑작스러운 문제나 절망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지식을 의존하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고 따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본 뒤에 아무것도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라도 한다면 너무나 다행이지요. 성경에 담긴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어찌 보면 너무나 뻔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크리스천의 삶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 왕이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군사가 몇 명 있는가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 내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그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안함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해야 하는 일은 숫자놀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시야가 좁아져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쓰러지는 요인은 실력이 없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르게 의식해야 합니다. 실력 없음이 아니라 믿음 없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쓰러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맨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나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마치 종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가 딱딱한 벽에 붙어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벽의 강함으로 인해 종이가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또한 하나님을 붙들 때에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겠습니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예수 안에 가장 즐겁고 복된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